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사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떠오르는 기대감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뭐죠? 선물이죠.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물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요, 이 선물이라는 것이 성탄절에 나눠지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끼리 하는 것도, 우리끼리 선물하는 것도 참 즐겁고 좋고 그리고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를 우리는 보통 노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이 성탄절인 건 분명합니다. 뭐 앞에 선물들 놓여 있는 거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다 비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갖고 저거 큰 거 뭐가 들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성탄절에 선물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할 때 이 선물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하나의 수식어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이라고 할 때 놀라운 자가 붙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아주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예상치 못할 때 받았을 때 우리는 놀랍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또는요,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놀라운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놀라운 선물로 다가오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놀라운 선물이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면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과정만 남아있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한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라는 것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큰 성이고 그리고 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를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산악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산악지역으로 올라가서 거의 1000m 이상의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평야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듯이 모든 것이 말라 있고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비가 올 때 그 온 비들이 지하로 또는 와디, 그러니까 건천이라 그러죠. 비 올 때는 강이다가 비 없으면 말아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멈추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언제나 이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지하수가 풍부한 곳인 것을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사케오를 만났고 나가실 때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살리고 고치는 일들이 언제나 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여리고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6월절에 가장 큰 절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곳곳에서 이 수많은 이 떠나 있는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여리고성은 아주 복잡하고 수많은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떠나서는 24km를 걸어서 산으로 걸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이곳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서 순례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안녕을 빌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환영해 주는 이곳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문화처럼 되어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 있습니다. 재밌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의 입은 옷 그리고 지나가는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볼 수 있어서 그들은 참 재미있는 그런 행렬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더욱 놀라운 것은 소문이 자자한 누가 오기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기로, 그곳을 지나가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왜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 스스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이 기적의 소문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윗동네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그 바로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스스로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를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제 죽을 거 모르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에 궁금함, 호기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길가에 빽빽하게 서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삭개오에겐 2가지 약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작은 겁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는 말은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키가 작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키는요, 누구보다 작은 거지 절대적으로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큰 사람 속에 살다 보니까 작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보편적으로 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키 작음을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번째, 그에게 약점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사실이,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라는 것이 왜 약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때는 그것이 약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지위를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굽신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를 분명히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고 세리장이라는 어떤 지위가 그에게 있어서 장점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요. 이 직책과 부자라는 이 사실이요, 그에게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일지 몰라도 그에게 등을 돌려 나가는 사람한테는요,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비난이고 그리고 원망거리가 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한다는 말은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다라는 말과 이제 같이 쓰이고 있는. And we celebrate this baby as the hope of the world, okay? Think about what that means. If that confuses you, ask God to
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샌디에고 세금 얼마 이렇게 한꺼번에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재하는 그곳에 있는 백성들 중에 관리를 뽑아서 그 세금의 액수를 채우는 겁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책정하고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내고 그래서 더 얼마를 받았건 이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내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리들의 권력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될 때는 군대를 동원시켜 주는 것이 이게 로마의 습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장 이것은 완전히 미움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 부함은 곧 무엇과 같다? 도적질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무역의 교통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와서 장사하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보통 큰 권력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그의 장점일지 모르지만 그가 길거리의 행렬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장점이 안 되고 도리어 비난거리가 되고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겪을 거리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케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눈에 띈 것이 있다라고 해요. 뭐가 띄었어요? 뽕나무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뽕나무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뽕나무 사진 하나 볼게요. 이거 찍어온 사진인데 불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뽕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사람이 조만하고 이게 한 40m 가까이 큽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뽕나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올라갔다 부러져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저렇게 큰 나무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 사케오가 올라가서 그곳에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나무가 사케오 올라간 나무냐고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케오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키 조그만 사람이 바득바득 올라가서 있는데 옷은 잘 차려입은 아주 고관 대작 같은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서 그냥 삐꾸미 사람들 속에 사람들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하는 겁니다. 다만 그는 오직 예수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채미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사케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그 나무 밑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케오를 쳐다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보는 그 사케오의 무엇을 알아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사케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어야겠다, 하룻밤 묵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순간 사케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인지 몰라서 아마 귀를 팠을지도 모르고 눈을 비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표현은 대로 말하면 자기 손을 꼬집어서 아픈가 아닌가를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줄 몰라서 쩔쩔쩔쩔 맸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뻐서 막 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그의 집에 그분이 방문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그 사케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에게 있어서 예상치 않는 일이었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사케오야, 그래 네가 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잘 봐라, 내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얘기하면서 참 네 마음이 갸륵하다고 지나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웃음 지어주시는 한 모습만으로도 그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그에게 큰 선물을, 놀라운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다른 건 뭐요?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케오의 마음이 들떴을 걸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 집에 돌아옵니다. 너무 신나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이것에 대한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던 것,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던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이 뭐예요? 그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모았던 그 재물을 주님 앞에 내놓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우월한 지위, 높은 지위, 뭔가 사람들을 깔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무언가에 막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는 겁니다. 명예를 통해서 뭔가 집착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착같이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것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재물을 막 모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갖기도 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앞에 우뚝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삐뚤어져 가지고 각 사람들한테 자꾸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괜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들,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어떤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키 작은 사케오에게 있어서 집착은 뭐였을까요?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내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차적으로 재물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얼만큼을 내놨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세금 걷어가면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것에 4배를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이 양일까요? 대충 계산하면 재산의 전부가 아닐까,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이것은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 메가밀리언 라따 했다고 그랬죠? 라러리 했는데 두 사람이 됐다고 그러세요. 두 사람이 됐는데 한 사람이 일시불로 받겠다고 하니까 계산하니까 1억 2천만 불을 일시불로 받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좋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만약 1억 2천만 불을 받게 됐다 그러면 저는 안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안 기쁘고 도리어 200만 불 주는 게 훨씬 기쁠 것 같아요. 그럼 큰 문제 없을 텐데 1억 2천만 불을 받게 되면요 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대요? 이 로또를 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혼을 생각한다고, 여자들이. 이런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에 지금 당신도 그럴 거야 그러고. 아이들이 변합니다.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또요 주변에 갖고 있던 관계가 깨집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뭔가 부담을 갖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또 친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평생을 섬기며 같이 살아왔던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11조 안 내려고, 감사헌금 안 내려고, 로또 받기 전에 약속한 것 있잖아요. 괜히 꿈속에서 내가 로또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던 것 안 하려면 도망가야죠. 복잡해요. 사케오도요 돈은 많이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일에
자기의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집에 모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 아니 토색한 것의 4배를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기쁘고 즐거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요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삶의 소망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리고 감격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과 열등감과 분노를 일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보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부르심을 받게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두려워집니다. 내게 갑자기 누군가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고 영원히 평안케 하는 선물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은 우리를 영원토록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가지고도 허무하고 가질수록 공허한 그러한 이 재물을 갖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평안을 선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자 그 전에 받았던 로또로 받았던 4천만 불을 그냥 사회에 내놓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뉴스에 나왔던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내가 없이는 그 많은 재물이 나한테는 소용이 없다, 기쁘지 않다 하고 그 돈을 다 세상에 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죠? 그렇죠? 아내가 없는 세상 4천만 불이 무슨 소용이야. 세 장가 드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 내놓겠다고 말하는 그 남편, 참 훌륭한 남편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용서함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매여서 자꾸만 그것에 따라 사는 것으로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을 갑니다. 마치 아이들이요, 과자 하나를 놓고 그리고 과자가 들어있는 박스를 옆에 두면 아이들이 박스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과자 하나 때문에 부모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쥐려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그 끝은 공허함과 끝없는 갈증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가져도 부족한 마음만 자꾸만 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그런 것들을 깨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내는 것을 피하려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서 은혜를 누리고 산단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냥 평생을 근심하며 세상의 아픔과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 모두가 이 날을 즐거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그 선물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이 날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세상의 즐거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더욱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구원,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놀라운 이 선물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바로 오늘의 성탄절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그리고 같이 휴일을 보내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그 속에 무언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뒷사람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